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리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세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성극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에 의하면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가족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저녁에 누구도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고 여관도 다 차서 결국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림이 맞는가? 라는 걸 한 번은 좀 의심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이게 예수님 살았을 당시 유대나 중동 문화에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동 문화는 특성상 태어난 마을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출산을 앞둔 여인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건 요즘 문화처럼 무슨 여관에서 우리 거할 데가 없으니까 올 수 없어요. 일반 집에서는 당연히 누구 낯선 사람을 들이지 않는 이런 지금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고 그거는 마을 전체의 수치 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출산을 앞둔 여인을 만약에 그 마을에서 환대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어느 한 개인의 집에서 환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요셉은 다윗 가문의 사람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라고 불렸는데 요셉이 왔는데도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엄마인 그 마리아가 성탄절날 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할 곳이 없고 여관도 다 방이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그렇게 나은 걸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한참 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거기서 지내다가 해산의 때가 차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거기 있는 그때에, 거기 있는 동안에, 영어로만 the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흐르는 상태에서 해산의 날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한참 전에 온 거죠. 그럼 뭐 한참 전부터 마구간에 살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이건 좀 누가가 기록해 놓은 본문하고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가 기록해 놓은 본문의 의미, 본문의 정황과 또 그 의미를 좀 새롭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더 적합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어떤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새롭게 살펴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과 그 비전이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더 적합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가족은 출산하기 한참 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해산의 때가 한참 지나서 해산의 때가 찹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건 이 며칠을 지냈다라는 건 이미 가정집에 기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가정집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거죠. 그럼 가정집에 무슨 구유가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럼 도대체 구유는 뭐냐? 둘째,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집 밖에 있는 무슨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나 사람이 지내는 곳과 별도로 동물을 기르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팔레스틴의 대부분의 소박한 농촌 가정은 방이 2개뿐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2개의 방이 뭐냐? 하나는 객실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방. 이 하나인데요. 또 다른 방은 가족들이 쓰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농촌에는 큰 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온 가족이 같이 음식도 해먹고 또 거기서 취침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쓰는 방이 있고 방 끝에 객실이 따로 있거나 종종 지붕의 다락방 형태로 객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락방 사건이 많이 나오죠. 이게 객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우리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든지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다 객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근데 보세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 강대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옆에 이 방이 큰 방이 지금 가족들이 거하는 방이에요. 이 강대상 표면이. 그러면 보통은 이 바로 옆에 이렇게 따로 객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게 1층이라면 2층에 다락방의 형태로 객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밑에 방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가족이 분리가 되어 있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 사랑방에다 지나가는 객들을 묵게 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어 있고 이 가족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반 이제 팔레스틴의 일반 시골,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 완전히 지금도 시골입니다. 베들레헴은 참 초라해요. 지금도 이제 시골이고 뭐 지금은 난민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는 난민촌이 한쪽에 형성되어 있고 이런데요.
이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 정도가 이렇게 잘려서 사람들이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밥 해 먹고 자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 거의 산악지대예요. 베들레헴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 정도가 가족들이 지내고요. 요 나머지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여기에 좀 턱이 져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아마 깎았겠죠? 턱이 지면 이쪽에다 바로 낮에 풀어놓았던 소나 나귀를 밤이 되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으로 보자면, 가족들이 거하는 집으로 보자면 가족들이 거하는 방 안에 소와 나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에서부터 심지어는 19세기 중반까지도 팔레스틴의 농촌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턱이 져 있는데 말구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죠. 그러면 요 약간 좀 턱이 지고 높은 요 부위에 요 끝에 부분을 약간 깎습니다. 한 10cm 정도 이렇게 깎아내면 여기가 바로 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온 소나 나귀가 구유에 있는 여물을 먹고 아침이 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집 밖에 있는 무슨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가족이 쓰는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이곳에 공포 패여 있으니까 그곳에 아이를 놔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많이 있지만 예수님 살았을 당시 얘기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13장만 하나 제가 소개를 하자면요, 손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렇게 막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집 밖에 외양간이 있다면 거기에 안식일 전날 여물하고 물하고 이런 걸 충분히 줘서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게끔 하면서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일상 삶에서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에도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어떤 상황에서만 이해되느냐? 이 외양간이 방 안에 있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집어넣었다가 아침이 되면 풀어놓는 이 문화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안식일에도 하루 종일 방 안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짐승을. 그러니까 아침에는 풀어놓는 그런 문화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랍어 사본, 그러니까 성경은 사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랍어는 중동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 헬라어는 유럽 사람들이 쓰는 거고 중동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로 된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해놓은지 알아요? 이렇게 번역해놓습니다. 너희 모든 이가 너희 소나 나귀를 집 안에 있는 구유에서 풀어 밖으로 데려가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가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어요. 짐승이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맞이해주는 자가 없어서 집 밖에 있는 누군가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겨우 말구에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해준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이상하게 무슨 성경 공부처럼 좀 되는데 이 그림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죠. 치유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요? 옆방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고 치료해달라. 내가 다음에 와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 아, 멋있는 사람이죠. 그때 여관이 뭐냐? 판도케이온이 헬라어.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은 판도케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안 쓰였겠죠. 이제 눈치가 안 쓰였겠죠.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주로 집 혹은 객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디에 쓰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에 쓰이는데 누가복음 22장 10절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집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유월절을 우리 선생님께서 하실 객실이 어딨냐고 물으신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객실이 뭐라고요?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요 따라간 집은 조금 일반 집보다는 좀 컸던 것 같아요.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 객실이 헬라어로 뭘까요? 카탈리마.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쓰인 단어는 여관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카탈리마, 즉 집이나 혹은 객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을 환대했다면, 그럼 여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원어에 맞게 풀면 객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호적하러 왔으니까 아마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고향을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한 겁니다. 그래서 객실이 다 차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럼 객실이 닫혔으니까 더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요셉의 가족을 어디에 드린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거하는 방에 드린 거예요. 정말 멋있는 시골 농부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갈 때 마구간에 들어갔다 이런 말 없어요.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아무도 없는 마구간에 그 구유에 태어난 게 아니라 시골 농부의 집에 있는, 집안에 있는 구유에 농이신 거죠. 강보에 쌓는 일은 일반 농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해요. 만약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게 홀로 외로이 태어났다, 이 메시지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려고 했던 것이 누가의 의도였다면 바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대목, 목자들이 와서 그분을 환영하는 일이 없어야지 더 애절하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아무도 찬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니 좀 이따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죠.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랍비 문헌에 보면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 5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3번째가 목자예요. 왜?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유대 문화에서 부정한 자라는 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 덕에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인드가 2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야,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왕궁이나
그 다음에 뭐 부잣집이나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죠.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그런 곳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쫓아갔다, 문전박대 당합니다. 감히 부정한 것들이 이 거룩한 메시아가 태어난 이 자리에 감히 이 자리를 더럽히려고 그래? 불결한 것들아 꺼져! 이렇게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런데 그저 가난한 농민들, 똑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농민들이 왜 집에서 그 예수님의 가족을 환대하고 그곳에서 만약에 탄생했다, 목자들이 가기에 얼마나 편안했을까. 그리고 그런 집에, 유대의 이런 바리새인들의 집이나 부자의 집이나 이런 데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목자들이 받아들여졌다. 그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무리에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하게 출범시킨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누가복음이 이것을 앞에 단어를 뺐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자죠. 부유한 자,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자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가슴을 치며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가, 너희 의롭다고 하는 자들, 너희 부유한 자들, 종교 권력자들, 이 세상의 헛된 권력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누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겠죠.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 행전이라고 하네요. 한 권이다, 한 권. 실제로 한 대상에게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탄생 사건과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 사건과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에서부터 시작하죠? 승천과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과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요. 이 거대한 그 구원의 그림이 누가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도대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누가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 권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대목도 바로 그 메시지의 연속선상에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데 외롭게 혼자 저 말구유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이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름도 없는 예수님을 객실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을 자기의 가족들의 방까지 내어주면서 사용하게 한 그 무명의 가난한 시골 농부, 그리고 더럽고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저 목자들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줄로 깨달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온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마태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여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하게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오고 또 헤롯 왕에게 2살 이하가 죽고 출애굽 때 모세 때처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이러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인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딱 들으면 벌써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그냥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왜 아느냐?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오직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들이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지금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 아우구스,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가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헬라어가 세바스토스인데 이게 황제에게만 쓰였어요. 황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 이게 퀴리오스인데 황제에게만 쓰였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이 소테르도 황제에게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해방자이신 아우구스투스, 세바스토스, 퀴리오스, 소테르이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땅의 로마의 평화, 파스 로마나라고 하죠. 파스 로마나,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 끊임없이 내전이 있었거든요. 이 로마는 그냥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 싸움을 다 정리하고 파스 로마나를 이룬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뭐죠? 복음. 성경에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원어가 다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 뭐였냐면 새로운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온, 로마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온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소식,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딱 놓고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일부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갔고 황제의 탄생에는 온 나라가 기뻐했고 왕궁에서 기뻐했고 또 수많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기뻐했어요. 농부들이나 또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결한 자들로, 그런 기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로 취급받고 있던 그 시대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퀴리오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인 소테르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세바스토스이신 분이 로마의 파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피스. 그거에 생각나네. 사랑과 정의는 그대에게 피스. 죄민수 피스를 외친다. 진정한 평화. 그런데 그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나라에서 중심에 서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나라에는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중심에 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목자들이, 이름 없는 농부들이 주인공이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때 무명의 가난한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였다. 불결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보면 이건 모욕적인 말이, 아니 뭐 시골 농부 말고요, 무슨 목자 말도 안 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황제는 이런 사람인데, 세바스토스, 아우구스투스, 소테르, 퀴리오스, 파스 로마나를 이루신 분인데 뭐 시골집에서 태어나고 목자들이 기뻐한 그게 왕이라고? 이게 실제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변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고 저 가난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이 중심에 서는 공평과 정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이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연말에 큰수 맑은 샘 본문이 미가서가 잡혔어요. 이 연말에 좀 이렇게 좀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막 이 매서운 선지서가 큰수 맑은 샘 순서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순서에 따라 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걸 구입해서 그 순서에 맞게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본문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바로 peace, 평화입니다. 4장 3절은 팍스 로마나 군사력을 통해 침략해서 더 이상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 양이 사자와 늑대와 함께 뒹굴 수 있는 평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조차 없는 평화의 비전을 미가서가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가 풀을 먹고 강력한 포식자들이 가장 연약한 동물과 함께 뒹구는 진정한 평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보면 시험 이기고 나면 동물들이 함께 반가워합니다. 바로 이사야와 미가서의 그 비전을 이루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비전, 다른 선지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시편 85편 10절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평화의 비전, 너무 놀랍죠. 그리고 4절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의 비전이에요. 시편 85절 10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느니라. 참 진짜 이 성경의 비전은 너무 멋있어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그래서 개혁주의자가 쓴 책 중에 월터 스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자가 있는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교인들은 혹 읽어보려면 반드시 읽어볼 만한 중요한 책인데요. 그게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데, 그 평화는 뭐냐? 공의와 정의가 입맞추는 평화. 그분이 이루신 정의는 뭐냐? 평화와 공의가 입맞추는 공의.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전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서의 구체적인 비전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취된다라고 제가 말했죠. 똑같은 게 2번 반복됐어요.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2번씩이나 똑같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물건을 바치니, 자기 것을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니라. 그곳엔 가난한 자가 없느니라. 미가서 4장 4절의 비전이 초대교회에서 성취된 것이죠. 로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한사회가 초대교회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온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내주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권력과 부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오직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목자와 가난한 농부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나라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에 있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내 죄, 개인적인 죄 사함 받고 천국 티켓 따는 복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공동체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복종시켜서 내 이 비전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세상보다 더 탐욕스러운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목자들과 가난한 농부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평화와 정의가 입맞추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못 보여주니까 이제 권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러는데 왜 말만 남았고 능력은 없어졌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인데요. 제가 좀 눈치가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안 보고 이쪽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저를 째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보지 않고 이쪽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데리다의 글을 좀 읽었어요. 옷을 데리다. 자크 데리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여러분 요즘 이 사상계와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알나요? 바로 종교적인 것의 귀한 혹은 종교의 귀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중세는 기독교가 통치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계몽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걸 통해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세상에 책임을 지는 종교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만 책임지고 개인의 영혼의 문제만 책임지는 종교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은 고역할 만해 이렇게 된 거죠. 왜? 아니 세상을 통치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쟁해가지고 막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이 유럽 전체가 그냥 초토화 돼버렸어요. 30년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종교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답이 없겠다. 그래서 종교를 개인의 문제만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공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맡겨라. 이게 근대의 이 비전이죠. 근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됐죠. 기독교가 개인의 문제, 개인의 내면의 문제나 그냥 기껏해야 다루지 뭐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고민 하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개인의 내면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교회보다 더 잘 다루는 여러 사회 기관이 많이 생겼죠.
교회보다 상담 더 잘하는 상담소, 목사님보다 더 상담을 잘해주는, 없나? 그런 사람들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갈 필요가 없이 된 사회.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놀랍게 이들이 가졌던 이 근대의 비전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죠. 이들이 가졌던 근대의 최종 결론이 뭐였어요? 나치의 유대인의 600만 학살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문제 제기된 게 뭔지 알아요? 화두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살아있다면 600만이나 되는 사람, 유대인만 600만이고 그 외에 히피들, 그 다음에 뭐 장애인들, 아이 못 낳는 자들 다 죽여버렸죠. 아니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런 게 존재, 전 세계 절대악이잖아요. 절대악.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지? 이게 기독교계의 화두였어요. 이 세상의 화두는 뭐냐?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를 쓸 수 있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시를 쓸 수 있는가 우리? 이거 너무 약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전히 세상 전체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최종 종점은 나치고 아우슈비츠구나. 그러면 새로운 대안은 뭘까? 이래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포스트 모던의 대안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죠. 금융위기, 뭐 IMF, 그 다음에 뭐 이 테러의 문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상가들이 모더니즘을 극복하려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현대 사상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갔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 놀랍죠? 사도 바울로 돌아가. 그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로마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울의 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부 바울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 아감베, 지제, 바디우,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이런 사람들 글 읽으면요 막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쓴 글은 은혜가 뭐 뻔한 말만 하니까 그냥 은혜도 별로 안 되는데 이분들 글 읽으면 할렐루야, 아멘. 절로.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화두가 뭐냐? 대안은 종교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종교들은 서로 싸우기나 하고 이게 답이 없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것에 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만든 책들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이 데리다에 대해서 쓴 글을 이번 주에 읽었어요. 진짜로 아멘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그냥 막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데리다는 종교가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새로운 세계란 불가능성의 세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도래하는 세계다. 완전히 종교적인 용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저 천상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미래로부터, 하늘로부터 지금 여기에 도래한, 침투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게 성경에 훨씬 더 적합한 하나님 나라 사상인데 그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결코 도래하지 않는 불가능성의 세계지만 그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열정을 부여잡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완전히 냉소주의에 빠졌어요. 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뭐해? 뭐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면 뭐해? 세상은 그냥 뭐 뻔하잖아. 변하지 않잖아. 그냥 소비하는 인간 더 많이 누리고 더 소비하고 그렇게 살지 뭐. 내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옛날에 대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이미 대의는 끝났죠. 이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거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제 대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아남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만은 유일하게 불가능성의 세계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중요하고, 아무 대안이 없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고 사도 바울의 사상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종교란 불가능성에의 열정이다. 감동도 안 하시네요. 도대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열정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 우정, 절대적인 정의 등은 인간이 인간인 이상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선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해요. 데리다. 그러나 가능성의 세계 너머에 대한 희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 불가능성의 축을 지속적인 참고서로 맞이할 때 비로소 종교는 그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미래를 간직함으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우정이나 절대적 정의와 같은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고, 그 실천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데리다가 쓴 책이에요. 그 길이에요. 여기 데리다 먹고 싶은데 불가능성의 가능성,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 이게 바로 기독교. 여러분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성공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목받고 인정받고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생존을 위해서 산 것 이상 무슨 세상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세상이 필요해 라고 모두 그렇게 살아갈 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꿈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칼라에 따라 성경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매우 진보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나 성육신, 부활 이런 걸 거부해요.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뭘까가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정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 인간이 되셨다는 걸 믿습니까? 세상 최고의 미스터리, 세상 최고의 신비, 세상 최고의 기적, 그걸 우리 믿죠? 아멘? 그런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인들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사역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축사나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혹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고 갔다 오면 진짜 그냥 돌아서 혹은 직접적으로 얼마나 그냥 말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저번에 간증했듯이 하반신 마비가 됐던 사람이 자기가 다리가 풀려서 일어났다라고 간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신비주의다, 이단일지도 모른다. 같은 교역자들이 말해버렸네. 편집해. 장로교는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축사나 은사나 이런 걸 가볍게 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또 성경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순절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이 땅에 이루신 나라를 믿지 않아요. 앞서 말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성취된 세상,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는 세상,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세상 안 믿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뭘 믿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께서 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창설하시고 그곳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모이게 힘쓰고 심지어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칭찬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아이 목사님 불가능하죠. 아이 목사님 어떻게 성육신이 가능하고 부활이 가능하고 아이 목사님 귀신 내어 쫓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아이 목사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 진짜 있습니까? 종교는 불가능성의 열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것만 꿈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지는 못해도 내 기독교 사상은 받아들이겠다고 전 세계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라성 같은 전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을 멀리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지난 7년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2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불가능성의 열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고 헌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한번 불가능성에 도전해보잔 말이에요. 그 도전에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기반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오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꿈을 꾸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헌신하여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무리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며 소비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동물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기독교만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 실체를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불가능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에 도전합니다. 주님, 그 사명으로 더불어서 공동체를 부르셨사오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꿈꾸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